페르시아 왕이라고 했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칙령을 하나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 그들이 다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돈을 다 주겠다. 그리고 성전 물건이 필요하냐? 그럼 빼앗긴 물건도 전부 다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하냐? 그러면 노동력도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토요일하고 주일날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돌아간 사람들 그 명수와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가축들이며 이런 것들을 다 세워놓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재건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2절 보세요. 수룹바벨과族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자,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발벗고 나섰는지, 그들이 누군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리고 급부상했었던 그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제국이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인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전부 다 점령을 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속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점령한 국가들을 어떻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민족들 간에 서로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와 피를 섞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피가 섞여 버리면서 혼혈 민족이 돼 버린 겁니다. 다른 이방 국가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 태어난 이 자손들. 그러니까 이 자손들은 굉장히 이제 거룩하지 않은 그런 혼혈한 혼혈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 유대 사람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여 있다. 너희들은 더러운 민족이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민족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우리도 같이 너희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달라. 같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우리도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거절한 겁니다.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더러운 민족이 어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에 도와주겠다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정말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을 짓는데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 같은 민족이었고 한 핏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그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건축을 방해하죠. 언제까지 방해하냐면요.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래요. 바사왕 고레스가 BC 538년 그때쯤에 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2년 후부터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할 때가 52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을 참 여러 군데에서 좀 다르게 1, 2년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통 한 14년에서 16년 정도 14년에서 16년 정도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단된 채 있는 거예요. 그 16년 정도를.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왕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고발하는 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해서 마지막 우리 10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할까?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그 백성들이 왕에게 그렇게 충실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온갖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그 왕들의 그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년 정도를 이렇게 중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너무 좋겠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어찌 보면 반드시 방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 마귀가 그냥 눈 뜨고 보고 있겠냐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하는 동안에 좌절시키게 만들려고 하고 낭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인 거죠.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탄의 공격들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떠한 방해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반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반증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방해가 있었을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저 바닥에 떨어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포기가 됐었을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방해가 있었을 때 오히려 더 그 목적을 향해서 열정이 쏟아지고 멈출 수 없는 그런 열정들이 쏟아졌을 때에는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방해가 있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방해가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되죠. 그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더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혹시 방해가 있거든 어떤 마음적인 방해든 육신의 방해든 무언가 어떤 방해거리가 있었을 때에도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셔서 결국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